넘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가지고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6장 6절을 읽고요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러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저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지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3월 1일부터 이곳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우리 일랜드 ANC 오늘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벌써 딱 이제 4달째가 되었습니다. 3월 1일이 마침 또 수요일이었고요. 그날 저녁부터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주님의 이야기가 가득한 성도,
주님의 스토리가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원이었고 지금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질문이 저한테 올라왔는데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바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이 올라왔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의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믿음 지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제 마음속에 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7장 7절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니? 열릴 것이니,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런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저는 이 다니엘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특별히 오늘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 다니엘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연 사람이다. 다니엘은 그 사람이에요.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연 그런 사람.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은 굉장히 어릴 때, 대략 16살 때, 소년일 때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까지 무려 70년 동안을 포로 신분으로 지내게 되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 70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이민 생활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로 신분으로 잡혀와서 그 많은 시간들, 이 억압된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 다니엘의 특별히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창 이 부모 밑에서 사랑을 받고 케어받고 그렇게 자랄 나이인데, 나라가 망하면서 순식간에 이 낯선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137편에 보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되고 슬픈지를 기록한, 묘사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저는 이것이 다니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은 이제 메데 바사, 즉 이 바벨론을 넘어뜨리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고위 공무원, 그리고 고위층 인사가 되었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이 다른 총리들, 이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찍어버리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고 막 생각을 하는데, 다니엘을 이제 허물을 찾아서 조금만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것 꼬투리 삼아가지고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임을 알게 되고, 이제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어떤 법령이냐면, 황제에게만 모든 국민이 경배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황제가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 또 누구에게든지 절을 하면, 그리고 예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버린다. 자, 이 법령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왕의 도장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이 명령을, 이 규례를 어기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니엘을 왕의 명령을
어겼다면서 잡아와서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죠.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어떤 굉장히 힘든 고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나라가 바뀌면서 조금 형편이 나아지나 보다, 이제 좀 살만하다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또 예전과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생의 모든 문이, 사방의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어떤 그런 상황, 그 안에 이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다니엘이 만난 이 바벨론과 이 바사, 여러분, 우리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외로움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픔과 눈물일 수도 있다.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그 교회 성도님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시는 것을, 설교 중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그 사회에서 배달, 딜리버리를 하시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있고 또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처음부터 어떤 하소연을 했냐면,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마음이 고되고 힘들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이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막 부산에도 가야 되고 막 사방 전국 다녀야 되는데 이 몸이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나이도 뭐 적지 않은 그런 나이다 보니까, 또 정말 힘이 드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드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좀 몰라주는 게 이게 너무 또 마음이 아프대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뭐 가족들한테, 자녀들한테 아빠가 내가 너무 힘들다, 고되다, 그런 모습 보여주기도 싫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 얘기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럼 자기의 그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다 이제 풀어놓으시면서, 털어놓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펑펑 울면서 그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 그런 시간들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주변에 사람들 많아요. 아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때 좀 내 힘과 능력이 있어가지고 좀 가진 것이 있어서 좀 멋지게 돌파하고 싶은데, 이겨내고 싶은데, 근데 마땅치 않은 거예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 다 했을 때, 뭐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느끼게 되는, 만나게 되는 그런 두려움들,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그냥 툭 건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시대와 장소만 다를 뿐, 지금 우리도 어쩌면 이 바벨론과 바사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닫혀버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초소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 한 절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그 순간 순식간에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그 법령을 만들고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아주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는요, 좀 요 순간은 좀 피하고 보자, 소나기는 피하자,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적당하게 요 순간은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얼마든지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급한 불을 끄듯이.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하는 일도 많고 처리해야 되는 일 굉장히 많아서, 그래, 예배는 조금 뒤로 미루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 섬기는 것 조금 나중에 해도 괜찮겠지, 아마 그런 마음, 충분히 이 다니엘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세상의 문을 두드린 것이 아니라,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삶의 일부분만 드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린, 아니 그 기도가 그의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예요. 늘 하던 대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했던 대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절대로 특별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계속 매일 날마다 드려온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삶이었죠. 또한 이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니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겸손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소개하는,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기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고요? 무릎 사이로 넣었대요.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어쩌면 다니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기의 이 얼굴, 이 머리를 이 무릎 사이에 넣는 그런 기도.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서 또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지 하고 집에서 시도를 해보았어요. 이 머리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 여러분, 제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이렇게 얼굴 표정 보니까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패했어요. 아무리 해도 이 머리가 이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생각이었어요. 제가 좀 상체가 길어서 이게 안 되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어떤 생각이냐면 이게 뱃살이 있어서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얘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너 아니? 그건 단순히 그냥 겉으로 그 육신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온 힘을 쏟는 간절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간절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이 솟구쳐
솟구쳐오르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간절히 기도하니까 막 내 몸이 꼬이는 것도 모를 정도로 드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이게 지금 머리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이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과 이 엘리야는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선지자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똑같은 사람이래요. 똑같은 이 성정을 가진 그런 사람. 자, 그렇다면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기도, 삶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역사가 있는가? 첫 번째, 바로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억하신다. 제가 오래전 베이커스필드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지금 그 나이가 다 컸지만 그때 사역한 한 4살, 한 5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에 제가 차를 끌고 이제 교회로 가는데, 그때 이제 그라지가 있는, 그라지 문 열고 나와서 다시 문을 닫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집 구조가 되었는데, 제가 어느 날 몇 번 잊어버리고 그냥 그라지 문을 열고 나오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닫지 않고 그냥 교회로 이제 몇 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번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 아내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꼭 문을 닫고 가라고, 그런 이야기를 같이 이제 얘기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아침 식사까지 밥을 같이 이제 가족들이 이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제 아들이 이제 5살 정도, 그래서 좀 네가 좀 오늘 아침에는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알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유창한 기도 아니겠죠, 당연히 나이가 어리니까. 뭐라고 기도하냐면,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먹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마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아빠 그라지 문 꼭 닫고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그라지 문 열고 가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네, 없었습니다. 나올 때마다 그 기도, 그 목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잊혀지지가 않으니까 내가 반드시 그 아이의 그 목소리, 그 기도에 내가 반응하고, 그래 내가 들어줘야지. 예전에는 그냥 스위치만 누르고 갔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 그라지 문이 바닥까지 다 완전히 내려가는지까지 확인하고 이제 교회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도 기도했는데 아빠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들어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무리들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넣게 되죠. 거기에는 굶주린, 아마 며칠을 굶은 그런 사자들일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먹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혹시나 해서 이 굴어기까지 돌로 완전히 봉쇄하고 막아버리죠. 이제는 아무리 힘센 사람, 천하장사라고 할지라도 그 굴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런 긴박한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몸은요 조금도 상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의 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가 볼 때 입만 막은 것이 아니라 사자의 이 행동, 그 움직임, 그리고 이 발톱, 그 손의 움직임까지 다 막으신 거예요. 꼼짝 못하게 통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막으셨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먹이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아마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이 사자 그 입에서는 여전히 침이 흘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입은 열지 못하지만 먹고 싶으니까 침이 뚝뚝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 눈도 날카롭게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런 막 타는 그런 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입을 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사자.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을 지금 유일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네, 맞아요. 다니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 저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 이 사자가 강아지처럼 온순하게 있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역사냐면, 이거는요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역사를 뛰어넘은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자연의 법칙으로는 사자는 먹이가 들어오면 당장 물어뜯고 삼키는 것이 이게 자연의 역사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근데 지금 사자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자연의 법칙, 그 인간의 상식과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6월 25일이죠. 6월 25일 어떤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6.25 전쟁이 생각이 나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딱 73년이 되는 그런 해인데 바로 오늘이죠. 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그 절망 가운데 사람들이, 또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그런 자료들이 소개가 된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이제 2달 만에 한반도 전체가 이제 공산화가 되고 인민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제 국군은 이 낙동강에서 추후에 이제 전투를 치러되고, 그리고 이 부산과 대구 일부분만 이제 남아 있고, 그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치게 되면 이제 완전히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는 절체절명의 순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 긴박한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부산에 이 초랑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25명, 그리고 점점 많이 모이더니 또 목회자들도 다 이제 그 교회에 모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목회자들과 이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금식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를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전쟁의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냐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구하는 그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조국을 구해 주십시오. 지금 긴박한 절체절명의 순간, 하나님 도움 없이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하면서 막 마음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통곡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찬송을 계속해서 눈물로 불렀대요. 어떤 찬송가냐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간절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부산에서 이 기도회가 시작되었는데 소문이 나서 제주도까지 번지게 되었고요. 제주도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자, 일주일 동안 이런 기도회가 있었는데, 이 기도회가 끝나고 3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군들이 이제 후퇴하기 시작했고요. 국군이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9월 28일에 빼앗겼던 서울이 수복되어지는 놀라운 이 환희, 이 감격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지금 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어떻게 보면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런 일들, 우리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관계 속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 저는 믿는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꽉 막힌 것 같은 거기에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유튜브 여러분 많이 보시고 또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튜브 채널 하나를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세바시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세바시, 이게 세상을 바꾸는 시간, 약자에서 세바시 이렇게 땄는데, 이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뭐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어떤 계기로 자기 인생이 달라졌는지, 바뀌어졌는지, 그 계기와 그 동기들을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간증과 같은, 이건 나누는 거예요, 무대에서. 그리고 지금 자기가 어떻게 또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그런 게 이제 세바시인데, 그 이야기를 딱 정해진 시간 15분 동안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종종 들어가서 보면서 감동도 받고 도전도 받고 좀 좋은 인사이트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데, 저는 문득 그걸 보다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상상이냐면, 만약 내가 저 세바시에 가서 강연할 수 있는 15분 동안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뭘 얘기할까?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기도. 그러면 세바기라고 해야 되나요? 세상을 바꾸는 기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칠 것 같아요. 뭐라고 외치냐면 이렇습니다. 하루 15분 기도하면 내가 바뀔 것입니다. 하루 15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15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이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늘의 문을 그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통하여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 하늘의 아름다운 그 응답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 것처럼 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을 두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 하나님, 혹시라도 이 기도가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또 주님께서 행하시며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가 풍성이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구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저들의 기업과 가정, 그 마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리는 그 손길, 또 가정과 기업, 모든 범사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그 은혜를 또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믿음 안에서 기도를 결단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가정, 또 자녀들 위에, 또 모든 범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일랜드 ANC 온누리 교회 위에, 또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